성령 충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함을 5장 18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대조가 어떻게 되냐고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바울은 두 가지 삶을 대조했는데 술 취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통제가 생겨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방탕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생활이냐? 거룩한 통제가 이루어지겠죠.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차 가지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고 또 잘못 휘둘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술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절제를 하고 거룩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체험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4가지 열매가 있는데 바울은 성령 충만의 삶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타나냐 4가지로 설명했어요. 그 하나가 19절에 서로 교제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는 삶. 우리 예한교 우리 사역 중에도 교제가 있는데요. 전도, 제자, 예배, 교제, 펠로십이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혼자만 은혜 받지 않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서로를 세워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들은요.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연세가 자꾸 늘어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외로움이잖아요. 참 이 외로움은 정말 절망을 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간쯤 왔잖아요. 인생을 길게 살자는 중간쯤인데 앞으로의 삶도 있는데 중간을 넘어섰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외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짜 외로운 사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찬양이나 부르고 성도가 대화하면 그나마 있겠지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외로워서. 자녀들 다 떠나가 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이 많은 나이 가까이 안 오고 밥도 같이 먹을 사람 없고 얼마나 외로울까.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중에 하나가 서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19절 하반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감사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1절에 서로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동행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동행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섬기게 합니다. 복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타협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의 생명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구별된 삶,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든지 찬양하는 삶을 살든지 섬기는 삶을 살든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서가지 않으면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 처음에 말씀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새벽부터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보여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까지 안 보이게 되면 큰일인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린 지킬 것을 믿으면 확실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미비일도 알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퇴한 목사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밥 먹으며 그런 말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시겠지. 처음 나한테 얘기해. 자기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그냥 그대로 잠들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또 고난입니다. 근데 아침에 또 깨워주십니다. 하나님 또 나를 또 깨워주셨네요. 하나님 또 부르짖고 또 하루를 쉬어라.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밥을 먹다가 멈칫했어요. 누구나 그래도 성도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지치면 내일까지 눈이 뜨는 게 차라리 오늘 밤에 눈을 계속 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때요, 다시 눈을 떠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 때문에 어렵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렵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사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자살할 필요가 못 있어요. 또 열심히 하면 또 더 좋은 대학 가고 또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회사 들어가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뭐라도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잠을 청해 자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잠을 주시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그런 자원과 그런 희망과 비전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떠날려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더 큰 일 우리에게 맡기고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좋은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장을 맺는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 오늘 내가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부모가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해주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사람이 해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마지막까지 입고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